여러분 혹시 그 사드 미사일 아시죠? 사드. 우리나라가 그 사드 한번 하려다가 막 데모 일어나고 중국과의 관계 어려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드가 그 영어의 약자인데 초고고도라는 뜻의 영어의 약자가 사드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사일인데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공격용 미사일이 있고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요. 요격용은 그 방어 미사일이죠.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고요. 요격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사일 쏘면 우리에서 이 사드 미사일을 쏘므로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요격용 미사일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원래 그 뭐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일명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게 패트리어트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상공 20km에서 30km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러니까는 미사일을 상공 20km에서 30km에 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쏜다고 다 맞히나? 안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km에서 못 맞히면 그 상대방 미사일이 20km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 금방 떨어지면 방어 체계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더 이상. 그 서울 상공에서 그걸 놓치면 미사일 하나 놓치면 서울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사드예요. 사드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사드야. 사드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거의. 요건 뭐냐면 초고고도 미사일이라고 해서 요 사드는 요격용 미사일인데 상공 100km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20km, 사드는 100km.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사드를 먼저 쏴 우리가. 그 100km에서 맞추는 거야. 못 맞추죠. 못 맞추면 또 올 거 아니야 미사일이. 그때 패트리어트를 쏘는 거야. 그 2, 30km에서 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요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드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죠.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격이 오면 맞부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요격이라고 해요. 요격은 제가 그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을 먼저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무적행의 사자가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아바돈과 아볼루온이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똑같아요. 이 뜻이. 그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 뭐냐면 파괴자다라고 보시면 돼. 사탄은 뭘 파괴할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바돈이요, 아볼룬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그 본질이 뭐냐? 파괴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아야지. 뭘로 쏴? 우리도 미사일 쏴야지. 그래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격이라고 하는데 요격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요격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격해오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중에서 맞받아침. 이게 요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텐데 파괴하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받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가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었어. 왜냐하면 이 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있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쫓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못 쫓은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제자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왜 귀신 들렸느냐?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로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귀신 들렸더니 말을 못 해.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말 잘하던 녀석이 말을 못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말을 못 하게 해요. 이 말을 못 하게 한다는 건 뭐냐? 신체를 파괴한 거예요. 이거 머리를 파괴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늘 선한 말 하기를 원해요. 격려하기를 원해. 칭찬하기를 원해. 예배하기를 원해.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말을 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장담컨대 성령이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시키거냐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 일이다라는 거지. 성경은 누누이 말해 입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 입을 통해서 장난질을 많이 하거든. 이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말은 내 감정이 들어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미운 말이 탁 나가는데 상대방은 모르가? 다 알지? 그러면 상대방은 영혼이 다쳐. 영혼이 다치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다치게 하면 아프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그랬잖아. 그만큼 그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선한 말을 못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신체적 파괴를 하는 게 마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의 증상이 나오는데 18절과 20절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이게 뭡니까? 이게 간질이에요. 간질을 그 의학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하죠. 우리 간질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동네에 간질 환자가 있었는데 교회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서 그분이 주검으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게 증상이 도져가지고 얼어서 동사하셨어. 근데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간질 입에 거품 무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거야. 아이가 부모가 내 아이가 거품 물고 흰자 보이고 막 덜덜 떨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심정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 아이도 괴롭지만 부모도 괴롭지.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요, 귀신 들린 이 마귀가 이 아이를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거 하나도 안 줘요. 다 마음의 심령을 다 파괴하는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었는데요. 툭 하면 불로 들어가고 툭 하면 물로 들어가. 이 보겠어요? 자살 시도를 툭 하면 한다는 소리야 이 말이. 툭 하면 물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 맨날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두고 보겠냐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교회 사역하다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 어려움을 당해갖고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대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그때는 너무 심각했다고 해서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살은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 이 가능해요? 자살하는 분들은 맨정신이 아니래. 그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울해 가만히 있는데 귀에 목소리가 들린대. 죽어. 너 살아서 뭐해? 이게 들린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하겠어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어 이러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지요. 그 마귀는 내가 파괴되기를 원해. 내 영혼이 파괴되길 원하고 내 육신이 파괴되길 원하고 내가 다 망가지길 원하는 게 마귀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불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마귀는 특징이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예요? 파괴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아. 마귀는 파괴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미사일을 쏘는데 어떡하겠어? 나도 쏴야지. 나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요격을 해야지. 성경에 우리에게 싸울 힘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뭐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줄에 이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6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서서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먼저는 방어구가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띠고,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 같은 거예요. 그걸 붙여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쭉 구원의 투구를 쓰고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방어구가 나오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방패 얘기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도 못 쫓아내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지. 믿음 외에는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에게 누가 귀에서 말한대. 죽어. 살아서 뭐해. 너 힘들잖아. 죽으면 편해. 이렇게 마귀가 말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서요? 괜찮아.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 이 믿음이 생기면 싹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약하니까 그 말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하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면 마귀가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쓰러진다는 건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하다 지쳐요. 그리고 더 쉬운 사람을 찾아가. 나한테는 공격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지. 할 수 있거든이 뭐니? 이런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가능할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며 기도할 건 뭐하러 기도를 해요? 기도는 믿으면서 하는 거지. 기도를 하고 있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될 걸로 믿고 역사하실 걸 믿고 하는 게 기도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방어구라는 거야. 공격이 오면 믿음의 방패로 세워서 튕겨내라. 근데 성경은요, 공격 무기도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은 칼이죠. 공격 무기야. 근데 성령의 검은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묵상하라. 외워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마귀가 쩔쩔맨다는 거지. 예수님도 마귀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어. 신명기 말씀으로.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말씀이 있는 내용이거든. 그거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공격 무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무기가 나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예요. 말씀도 무기고 기도도 무기야.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거든요.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가 뭐냐면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이게. 귀신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믿음으로 방패로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야 마귀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괴로워집니까? 짜증이 옵니까? 원망이 옵니까? 믿음을 먼저 세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을 세워. 그리고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어. 힘들어도 편해요 그냥. 그리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셔. 하기 싫어도 중얼중얼도 해. 그럼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고. 왜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 외에는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너희들이 잘못됐어. 로마 카톨릭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교황이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해요. 1521년도에 독일 보름스에서 국회를 열어서 이 루터를 좀 처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교황이. 근데 황제가 그래 알았어. 국회를 열어요. 그리고 루터에게 명령을 내려요. 루터 너는 보름스로 나와. 그때 루터가 보름스로 가려고 했을 때 동료들이 막아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죽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살아셔야죠. 그때 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의 집은 기와짠 만큼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믿고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보름스로 딱 갔어.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천주교가 말씀과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게 만든 거라고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이번 주 내도 공격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야.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 거야. 힘든 환경도 줄 거야. 다 알아요. 우리는 알아. 마귀는 그럴 거니까 원래.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